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갑진년이더라고요. 갑진년 새해를 값지게 보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 일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매일매일 큐티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경 일독과 또 큐티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 인기가 올라가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두메는 에돔 지역을 뜻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방 지역에까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이유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배우고자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라도 한번 만지면 낫지 않겠나 그러한 심정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어쩌면 원활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구름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고 참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그리고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또한 인기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해지고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자신의 인기나 몸값을 높이고자 좀 더 유명해지고자 돈을 주면서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거나 외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는 뒷전인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받아서 겸손하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님 쫓아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지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워야 하고 앞으로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서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만 믿고 나만 그냥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조혜련 씨는 생명책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만 뿌린 자 다르고 거둔 자 다르듯이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물 주고 자라게 하셔서 언젠가는 또 어디선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태신자를 물색하고 스스로 작정도 해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또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탄, 마귀, 귀신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 오래전 일입니다. 그 방문 검진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방문해서 혈압을 재고 피검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체열도 하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방문 검진을 의뢰한 그 고객을 쭉 살펴보는데 그 고객 중에 전주시 완산동 지역에 있는 그 고객의 주소를 찍고 찾아갔는데 헐, 점집이더래요. 방문 검진을 의뢰한 고객이 다름 아닌 남자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들어가서 음산하고 어두침침하고 그 으스스한 그 점집에 들어가니까 그 마루에 앉아서 자동으로 속으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 잠시 후에 집안에 조그마한 그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서 무당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아내를 보더니 아니 그 마루에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자꾸 그 불당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내가 난 됐다고, 아니라고, 그냥 여기에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왜? 교회 다녀서? 아내가 깜짝 놀랐지만 의연하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어떻게 알아? 이마에 십자가가 딱 써있구만. 남자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뭐 이제 서로의 인사 이런 것들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도 재고 체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혈압을 재는데 갑자기 그 무당의 심장이 엄청 뛰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래요. 원래 그 남자 무당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고 평소에도 지병이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이상하다고 그 남자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재보자고 혈압을. 그래서 1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한 번 더 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혈압이 또 높게 나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3번까지 해봤는데도 혈압이 높게 나와서 결국 방문 검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늘 주님과 함께 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올해에는 성경 일독을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태신자를 새롭게 작정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또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제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사탄에게 발목을 잡혀서 그 속삭임에 속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2024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